할렐루야.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도, 예언과 미래의 일에 대하여 보여주시기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까이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8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10절, 시편 131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바로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과 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나오는데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기도는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임을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요.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운즈에게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의 과정이요, 그 본질 자체이고 사역의 능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1편은 극한 위험과 유혹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매일 분향과 매일 드리는 제사처럼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것을 아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임을 시편 13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함정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탄원하고 마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성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원수의 멸망, 나의 복수를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의 순결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편 141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기도의 능력, 승리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처음 기도는 그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2절에는요. 그 기도가 지속되고 계속됨을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분향함, 곧 제사가 지내졌던 것. 그리고 구약시대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 향기를 올려놓는 다윗의 기도는 그래서 저녁 제사와 같이 분향함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녁 제사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를 드리는 속죄 의식을 상징하는데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자신에 대한 간구, 자기 소원들 아뢰는 것, 그거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삶을 아시고요. 다윗을 통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나와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기도하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욕의 기도 혹은 복수의 기도, 원통함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 욕심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말하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욕심을 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도 간구하십시오. 우리 입술에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악을 내뱉을 때 같은 입술이 독사의 혀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욕심으로 시작하는 기도 때문에 결국 정욕으로 끝나는 기도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은 댓글, 소셜미디어 험담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남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욕심과 저주의 말을 멈추고 찬송과 능력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열심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는 내용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바꿔주시고 입술의 문을 닫아주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인의 식탁에 앉아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는 행동의 변화. 5절에서는 의인이 그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를 기름같이 여겨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높은 직책에 임명하는 표시, 왕, 제사장, 선지자 등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곧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곧 다윗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 당해도 고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하는 의인의 삶,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소리치는 것,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듣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였다고 하며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려두지 말라고 하고, 10절에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는 온전히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곧 듣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 141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이 주는 잠시간의 즐거움, 진수성찬을 거절하고 오히려 신실한 의인이 주는 아픈 책망을 환영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쉽게 타협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게 하며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잔치에 달콤하다고 빠져들면 결국 영혼의 병이 들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망을 듣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 상처받기보다 그것을 머리에 기름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듣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적인 순결이 필요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오늘 시편 141편을 보며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복수에 관하여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간구하기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이뤄가길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곧 의인의 책망을 기쁘게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함을 받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듣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